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4번씩이나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이 한 절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그 말씀으로 이 본문이 한 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한번 던져볼까요? 배가 아플 때 아까전기를 배에다 바르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머리가 두통이 왔을 때 이 머리에다가 파스를 붙이는 네오파스나 신신파스 있었잖아요. 그걸 머리에다 붙이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여러분은 안 낫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머리 두통이 왔을 때 머리에다가 파스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두통이 왔을 때는 머리에 파스를 붙이는구나. 그러면 낫는 거구나. 예, 낫는 줄 알았어요. 제 동네에서 애들이 배가 아프면 배에다가 아까전기를 이렇게 묻혀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정말 나았어요. 못 먹고 못 가지고 못 쓰고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아까전기나 파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듣는 약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잘 낫게 하는 약이 뭐냐면 사랑의 약이라고 합니다.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사랑이 담기면 고쳐집니다. 배를 쓰다듬는다고 이게 고쳐집니까?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이리 와라 하고 당신 무릎에 우리를 앉혀놓고 배를 슬슬 문질러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배가 아프면 우리 아내가 문질러줬으면 좋겠는데 안 문질러줘요. 그리고 문질러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계는요, 보이는 능력보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가 많은데 눈으로 보이는 돕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게 돕는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실제 과학적으로도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약으로도 그 통증을 다스릴 수가 없고 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화제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번에 개발된 명약이다. 이걸 먹으면 전혀 아프지 않을 것이다. 딱 주면 그거 먹고 나서 안 아파요. 많은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진짜 이게 나한테 잘 듣는 거고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돕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서울의 2대 병원에서 이게 심리학 박사들이 그 대학원생들이 그 실험을 했어요. A군과 B군을 나눠서 이쪽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이고 이쪽 사람들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10명씩을 붙인 거예요. 10명씩을 딱 붙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증 환자들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고 이 기도하는 그룹, 기도를 받는 그룹이 A그룹. 이쪽은 전혀 믿지도 않고 약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약으로 당신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고침받기만을 원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약을 썼어요. 이쪽한테는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쪽은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딱 하고서나 실제로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 보니까 이쪽에 그 기도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이쪽보다 3배 이상 더 잘 나왔어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돕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문이 열렸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예수님이 열린 문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문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신 천국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이 되었고 실제로 그걸 누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누리고 있어요. 왜요? 열린 문이 있고 복이 쏟아져도 내가 그 열린 문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문이 닫혀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별로 싸움을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교인들 간에 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안 좋지요. 그거보다 안 좋은 게 없어요. 교인들하고 싸웠어요. 아니, 목사하고 싸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목사하고 싸웠는데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러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해서 화해를 했어. 그러면 그 일이 끝났어요. 그죠?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찝찝해. 내가 내 마음을 내가 화해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실제 화해는 이루어졌고 용서가 받아졌어도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돼요?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갈 것입니다. 내일이 오듯이 우리에게 천국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권 목사님이나 이명교 장로님은 천국 백성 맞아. 그런데 나는 아직 모자라. 그러면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이걸 준비해라.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분명히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바라고 그걸 기다리고 그런 상태에 맞게끔 너희들이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삶 속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에 대해서 정말 누리고 있는가? 정말 감격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자신들 속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기도를 왜 하는 거지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맞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는 화살촉과 같아요. 화살을 날리면 궁수가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 온갖 힘과 온갖 신경을 어디에다 집중하냐면 화살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딱 그때는 호흡 하나도 생각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딱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살을 날릴 수 있을 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기까지 하체 훈련을 하고 상체 힘을 기르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문제에 집중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능력, 돕는 은혜, 정말 나를 저 기가 막힌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올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뒤틀려 있고 이것이 왜 이렇게 고통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주님 안에 안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내 안에 없어요. 내가 달라고 하는 거, 내가 구하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내 아픔들을 달래고 내가 예전에 똑같이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누리고 싶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요. 이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지지 못했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늦은 이유는 내가 그만큼 바뀌어가지 않고 있는 시간들, 고집스러운 시간들이 많기 때문이죠.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도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하는 시간들이 늦어지지요. 예, 하나님은 야,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바꾸는 거야. 너의 모든 생각을 봐봐. 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삽니까? 믿음을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 있지만 믿음을 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이고, 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내 고통까지도, 내 인생의 부족함이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걸 구원의 재료로 하나님은 나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리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진리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도한다고 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전등이 불이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선 딱 끊어놓고 이게 불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전기를 들어올 수 있는 전선이 끊어졌는지 이걸 확인을 정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열린 문 안으로 나는 정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열린 문 안에 들어가서 이것도 가져와서 내 호주머니에 넣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열린 문 안으로 네가 들어와. 네가 들어와서 내 안에 붙어 있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거야. 나한테 붙어 있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안에 집어넣는 거야. 의와 거룩과 공평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집어넣어 줄게. 그럼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질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붙어 있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여기서 나의 의거든요. 누구의 의?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의가 있나요? 살아와 보니까 우리의 의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세울 수 있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을 보내며 공부하고 정말 힘들게 여러 자격증을 따고 어떤 직장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혼하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와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정말 애쓴 것보다 그런 것은 정말 그걸로 이룬 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깨져가지고 참 난 이 한심한 거, 나 정말 한심한 인생이야 이러면서 그 반성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엄청나게 큰 것이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 속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의 시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사야가 계시를 받을 때는
히스기야 왕 그 무렵이에요. 아직 히스기야 이후에 막 정말 나쁜 왕들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여호아하스 막 시드기야 왕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5명의 왕이 남아있어요. 유다는 이때만큼은 유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이 비전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면 이 유다 백성들은요 굉장히 부강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무너졌는데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할 때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너네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작아.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된 후에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한다라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앞으로 이게 언제 되어질 일이냐면 70년 후에 망할 것이고 70년 후에 나라가 다시 되찾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이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포로 생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니까 다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에게 정말 준비할 게 뭐냐면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해야 돼.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2700년 전에 있었던 일들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볼 때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게 역사다라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150년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예언을 다 해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가? 왜 그렇지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하나 드릴게요. 제 얘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제 얘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집안 얘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이 그런 말을 여러분이 무시해도 되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해야 돼요. 11조 하라고 하는 얘기,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에게 속지 마라, 11조 속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사악한 사람들이 온갖 잡설로 막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돼. 이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모든 예언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런 사람이 오면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이 죽을 거야. 나무에 달려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그 사람만 붙잡아. 그 사람만 믿어. 그 사람만 의지해. 그러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너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나의 의는 쉬우니라 할 때 그 의를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이 한마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구구절절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 보이는 은혜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플라시보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 보이지 않는 능력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벌어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괴로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능력과 돕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